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 콩팥과 함께 떼어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굴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 콩팥과 함께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참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프신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을 주께서 보존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육체가 힘들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힘으로 넉넉히 그 하루의 일상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우리의 놀라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읽은 본 말씀으로 화목제의 제물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화목제사는 레위기 1장에서는 이제 짐승의 모든 것을 번제단에 불로 태워 드리는 번제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장에서는 곡식을 갈아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기름과 섞어 불에 태워 드리는 곡식 제사, 즉 소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요. 오늘은 세 번째 화목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화목제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요. 또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또는 자원하여 바치는 제사입니다. 즉 화목제물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미 죄사함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표현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드렸던 제사가 화목제사예요. 그럼 화목제사는 히브리어로 쉘라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쉘라밈, 뭔가 연상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샬롬이라는 단어가 연상될 수 있습니다. 즉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친했다. 하나님과 이제 친교를 누린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평화의 제사 또는 친교의 제사라고 이 화목제가 영어 성경에 표현이 됩니다. 자, 화목제사 그래서 다른 번제, 특별히 또 속죄제, 속건제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알게 되는데 그것과 함께 또 번제와 좀 다른 것이 있어요.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로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그것은 다른 제사, 번제 같은 경우에는 수컷만 드려야 됩니다. 예, 수컷만 드리려고 하는데 화목제사는 그 수컷 또는 암컷도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요,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잔치를 베풀어주고 또한 이 이후에 이 모든 고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소, 양, 염소, 암수를 구분 없이 다 화목제물로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번제와 다르게 제외되는 것이 있어요. 어떤 동물이 제외되면 비둘기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기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둘기 고기를 가지고는 가족과 또 그들을 초대해서 같이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과 이미 화목한 관계를 감사하면서 기뻐하기 위해서 또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화목한 관계 속에서 교제를 지속하는 이 마음이 기쁨과 감사의 그 모든 마음이 지속되기를 원하면서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자신의 형편과 감사하는 마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 드리는 사람의 본인이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사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매일매일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사는요, 단순히 어떤 규칙, 규례, 이걸 뛰어넘어서 그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고 또한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그 안에서 표현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을 표현할지를 잘 생각하고 또 그것의 의미를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자, 드리는 방법은요, 우선 1절에 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항상 제물은 흠없는 것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흠없는 것. 그래서 이 예물 준비하는 것 자체부터가 제사예요. 흠없는 것으로 요 앞에 드려야 되는데, 자,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예물을 머리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여기까지는 번제와 같습니다. 즉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 모든 제사와 같은 거죠. 그래서 원래 번제와 화목제는 분리되어져요. 세밀한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모든 것은 이 제물을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제사 안에는 희생과 제사함의 의미는 함께 기본적으로 내포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린 이 새벽 예배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항상 제사를 드릴 때는 단순히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오늘 뭘 받으시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것이 우리인데 이 나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은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특권이요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 화목제물 안에서 다르지만 번제와는 다르지만 이게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물을 죽여서 이제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띱니다. 단 번제와는 달리 고기를 태우지 않습니다. 이 고기는 일부는 제사장이 주고 남은 예배자가 가져다가 가족 친지와 함께 그날에 다 먹어요. 자, 그럼 어느 것을 하나님께 드리냐 보면 3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또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때 뭘 드려라?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 콩팥과 함께 떼어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특별히 왜 콩팥과 내장에 덮인 기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을 드리나, 이 콩팥과 간,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콩팥과 간이 우리 인간의 몸에서 하는 중요한 역할이 뭐죠? 독소를 해소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독이 많은 곳.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한 이 간은 또 핏덩어리인데, 이 핏덩어리 그 자체,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여기 있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기름 자체가 또 사람 몸에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준다는 의미, 이 안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내포가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요. 그럼 언제 드리느냐? 그럼 화목제는 언제 드리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있을 때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고, 이제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살아가면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서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 서원하는 것이 있을 때 이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 드리는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화목제를 드리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중요한 변화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질 것인데요. 자,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 구절을 함께 읽을 텐데, 자,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그런데 조금 다른 표현이 있어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자, 16절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재미있는 그리고 중요한 표현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한 식탁 안에 있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호산나라고 얘기하는 호산나 찬양단이 있습니다. 호산나 인테그리티, 미국에서 있었는데 그분들의 찬양 테이프를 고등학교 때 많이 들었는데, 그 찬양 테이프, 제가 테이프로 표현한 건 정말 테이프였어요. 4,000원, 4,000원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테이프 중에 그 테이프 중에서 Come to the Table이라는 앨범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굉장한 은혜를 주었던 그 앨범인데, 그 앨범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표현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나의 식탁으로 초대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그 의미 안에 단순히 받아들였다, 너 그게 죄 없어, 이것이 아니라 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식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내가 너의 먹을 것을 줄 것이고 너는 이제 나의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의 표현은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신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제 가장 큰 의미와 이유와 우리 삶의 힘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한 식탁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 의미, 이것이 화목 제물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그 음식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힘을 주시기를 오늘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음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을 의심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고 여러분의 감정과 불안한 마음을 부추기고 있는 그 사실들이 지금도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겁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육이 연약함으로 오는 그 건강의 어려움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지금 닥쳐오고 해결해야 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될 이 세상의 짐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그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우리의 삶,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다 보면 와, 우리 가운데 힘이 공급되네요. 그것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뚫고 갈 수 있는 은혜와
힘과 실질적인 방법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면요.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을 가장 최선으로, 가장 최고의 마음으로,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뚫고 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한 삶,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살고. 근데 더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이웃과 더불어 살게 하신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혼자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이 개인화되어 가는 것은요, 굉장히 경계해야 될 것이고, 또 교회는 앞으로 전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개인화되어 가는 이 시대의 풍조 안에서 어떻게 하면 공동체성을 이룰 수 있을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개인화되어 가는 것 같지만, 사람은 혼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길 원하는 사람들도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혼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컴퓨터와 핸드폰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적으로 교회적으로 공동체를 이루는 것과 그렇게 혼자 있으면서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것은 큰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혼자 있으면서 사람들과 연결되려면 사람은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죄성에 따라서 그것을 똑같이 누리는 사람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죄 가운데서 자기의 욕구에 대해서 기상 있으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런데 교회 공동체성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이 가족과도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함께 모이면 우리는 그들 가운데 사랑으로 묶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받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고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의 굉장한 특징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렇게 살도록 만드셨어요. 가정을 이루게 하셔요. 자녀를 낳게 하는데 왜 우리 두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두 자녀가 이렇게 우리와 다르죠? 그러면서 그들을 받아내는 것이 인생의 삶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부름 받았고 함께 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면서 그들을 받아내어지는 것.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받아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고 우리 가운데 인격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힘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어려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을 견디면서 하나님 붙들면서 살아보니까 야 이것이 참된 인생의 의미이구나. 이것이 행복이구나.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화목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라. 너희 주변의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라.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아주 유력해가지고 짤막하게 남아있는 중요한 이 신약의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18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 온전해졌다. 자, 그런데 그 17절 말씀 그 바로 뒤에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으로 새롭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들을 새롭게 하시고 이것을 놓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부르심받은 주사랑교회 안에서 이 모든 사람과 화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실까? 또 우리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이웃과 더불어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화목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더욱더 풍성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행복을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기도하셔야 될 것은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수술을 앞두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검사 결과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암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곧 수능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수능 보는 우리 고3 학생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늘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